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은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1절에서 13절.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하나님은 타락해버린 사울이 대신할 왕을 이새의 집에서 택하시고자 사무엘을 이새에게로 보내십니다.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막내 아들이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막내의 히브리어 어원은 하가톤으로 작은 하찮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출중한 7 아들 중 하나가 왕이 되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명하신 건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본문은 다윗도 그 인물이 못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잠재력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내면을 보시고 왕에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내면을 깨트려 볼 줄 알아야 하며 나 자신 또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14절에서 23절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 번뇌에 시달리는 사울에게 신하들은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소년의 추천으로 사울은 이새의 아들 중 하나인 다윗을 불러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고 곧 악한 영은 사라집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다윗의 수금으로 사울이 평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신하들 중에서도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수금으로 인해 사울이 악한 영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영적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악령으로 번뇌 중인 사울을 회복시켰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죽음의 영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이들을 호흡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주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